복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부터 이렇게 우리 찬양도 그렇고 또 국기를 들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너무 우리 중요한 보고와 행사들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시간표에 필요한 말씀을 가장 간단하고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사명자분들은 이 분명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아시다시피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여러 인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보호자도 있고 보호자 배배, 동역자, 뭐 열매 맺은 자, 수고한 자, 또 사랑하는 자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로마서 16장의 많은 인물들이 정확하게는 26명의 인물과 4가정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중요한 사명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또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여러 인물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엮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의 사명과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는 가장 그 시대의 전도운동의 복음운동에서 가장 표대가 되는 장소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가장 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단순히 강대국이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언약으로 주신 이 부분, 그리고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3년 후쯤에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마게도냐나 고린도를 거쳐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일으키고 또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중요한 현장인 로마에 또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복음이 운동이 시작되긴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던 방식으로 자꾸 그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현장과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중요한 가장 마음을 담아 가장 중심을 담아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이나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제일 마무리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권면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장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장 사명자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이 시대의 로마인 또 여러 현장을 위해서 저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언약의 끝은 아니겠지만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라, 똑바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 안에서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또 제가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 안에서 지금 견고하게 서게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안을 연다는 것은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흐름을 보는 것이죠.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뭐 천사들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든지, 영안이 열리면서 갑자기 흑암이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유치영 목사님을 따로 한번 만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흐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안을 열고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내 가정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내 교회와 지금 이 전체,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흐름까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으로, 이 복음의 중심의 기준으로 이 현장을 보고 나 자신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 이 부분을 가장 연약하게 만들고, 가장 희미하게 만들고, 가장 사라지게 만들고,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단이 복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희미하게, 가장 혼란스럽게, 가장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그건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고 현장을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현장은 많은 우상과 종교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많은 것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또 그것은 실제로 힘있게 이 현장을, 시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본다면 그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경을 봤을 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단이 재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상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앙은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숨기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결론적인 역할이지만, 사단의 원래의 목적은 막 재앙적이고 나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하게, 좋게, 그 다음에 거창하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흑암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준들은 복음이 희미하게, 복음이 사라지게,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게, 필요 없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로 계속 모든 사상과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며, 사실은 세상의 대단한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의 진짜 배경이 무엇이고 그것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관심 있게 보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슈가 되는 인물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대한항공 그 일가 얘기 나오면서, 또 최근에 뭐 조연아 씨인가 그분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이혼하려고 하면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그 여자에 대한, 조연아 씨에 대한 영상들을 막 올리고 하면서 또 저도 이제 몇 개 보게 됐는데, 그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일단 고함 지를 때 목소리가 바뀌더만요. 그죠? 막 이런 이상, 진짜 무슨 접신한 것처럼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걸 느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댓글이 있는 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처음에는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구술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들이,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갑질이구나, 저는 좀 그런 차원으로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 그 운영하고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통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권력을 그걸 막 남용하고 쉽게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번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나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엄청난 행운으로 느껴지죠. 진짜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막. 저도 한번, 류 목사님 아버지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퍼스트로 가시니까 저는 따라가다가 엉겹결에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날따라 좀 자리가 많았는지.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막. 왜 괜히, 왜냐면, 그런데 그런 걸 막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들,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거에 사실은 느껴지는 권력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힘과 사실은 남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도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을 쓰고 막 하는 게 저는 갑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락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수많은 권력들과 수많은 힘들이 사실은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섰을 때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전혀 표가 날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에게 잡혀 있는 진짜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났던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분들 최고의 권력과 우리나라 안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쁘다 뭐 잘했다 빼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그분 그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짜 그 부분의 상처에 무엇이 그것을 붙잡았으며 무엇이 그걸 갖고 흔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결말이 오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집이 강남 쪽에 있고 영동대교 쪽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송파 쪽에 잠실 쪽에 있으니까 거기 분당 수서 가는 길을 타고 가면 이제 교회를 가는데요. 안 막힐 때는 거의 뭐 5분 만에 떨어지는 데죠. 근데 막힐 때는 거의 30-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복지관에서 아이들 예배를 막 그때 계속 매주에 한 번씩 들었는데 그때 갈 때가 이제 출근 시간이라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쑥 탔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내가 혹시 시간을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분명히 난 막게 시작했는데 분명히 이게 평소에는 30-40분 걸려야 되는 게 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지 쑥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선가 뭔가 바짝바짝바짝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밀러 뭔지 보니까 제가 그때 보니까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간다고 그 길 타고 서울공항으로 가고 있었던 길인가 봐요. 근데 그 경찰들이 막 막고 있는데 제가 운 좋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저만 쏙 빠져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길을 저 혼자 타고 가는데 저 한 500m 밑에서 그 대통령 움직임 알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뭐가 막 반짝반짝거리는 차, 막 경호차들부터 해서 사이카 오토바이부터 해서 막 저 뒤에 보이더라고. 그날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때문에 나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의 힘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느꼈거든요. 야, 이 막히던 길을 평소에는 진짜 40분 걸리던 길을 3분 만에 갔다니까, 3분 만에. 저 그냥 혼자서 막 대로를 달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던 분이 지금 단순히 교도소에 있다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무엇에 붙잡혀 있었던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3단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거를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요. 나쁘게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더 많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들을 보는 여러분들 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정말 복음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고 복음의 기준으로 현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안에서 내 지금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 안에서 내 전문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사명 안에서 내 가정과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이 사명 때문에 회복하는 축복을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명이 여러분들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제가 뭐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복음이 깊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말 들어보면 복음이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진짜 복음이 깊게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였냐면 물론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삶이 좀 무너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삶이 좀 무너져 있어요. 진짜 먼저 물론 복음 안에 있긴 한데 여전히 뭔가 좀 잡혀 있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저분은 맨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복음이 깊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의 연약함과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붙잡는 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깊은,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전문성 있고 굉장히 성공하고 정돈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하고 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을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 통해서 느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뭔가 본받을 것이 있는 듯 하나 굉장히 알고 보면 자기의 자신의 나름대로 아집과 사상과 이런 뿌리 박힌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전문용어로 곤조라고 하죠. 곤조 같은 게 딱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복음을 막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대부분의 경향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좋고 나쁜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음이 깊어도 다른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명자로는 쓰이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자기 것을 놓지 못하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사명자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로 이 현장에서 쓰여야겠는데요. 이 사명이, 이 회복이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너 자신을 회복하는 힘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더 계시면서 좀 힘을 주시고 좀 더 사역을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을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더 계셨으면 예수님을 신격하게 바빴겠죠. 뭐냐면 죽음을 일으키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실제로 그 증인이 막 다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예수님 자체를 다시 신격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제자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 초대교회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아시지만 가셔야 되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좀 베드로 머리에다 안수라도 하시면서 베드로야 건능을 받아라 막 이렇게 힘도 한번 주시고 우리가 뭐 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충만함을 주시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신 다음에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답으로 주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좀 뭘 해라 부탁하거나 나를 위해서 좀 이것을 헌신하고 사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과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잡혀있고 복음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복음 밖으로 가장 멀리 돌아가면서 싸돌아다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제가 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저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류광수 목사님은 전도 전문가, 복음운동 전문가였는데 저는 흑암 전문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저를 기억할 때 딴 걸 다 잊어버리고 흑암 전문가 그것만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은 좀 잘 안 쓰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편한 자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한 거 이상해 굉장히 엄청나게 이상한 것도 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이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 많은 것들이 사실적으로 회복하게 된 시작이 선교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 선교 축복에 연결되기 전에 제가 많은 것을 그래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 흑암에 다니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를 들어서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돈 받으려고 가긴 갔는데 가서 들었는데 그 얼핏 들었는데 막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현장에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너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인이 되니까 그 흑암 속에서 저도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자꾸 흔드는 거죠. 그걸 갖고 계속 그렇게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이 지금도 완전해졌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선교의 사명과 함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 여러 가지 사명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으로 많은 것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축복된 사명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개인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와 그것을 인한 사명이 발견됐을 때는 분명한 이유 있는 오력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력을 생각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분별하시고 또 앞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영혼 깊이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력은 다른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축복의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인생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졌을 때 필요한 것이자 가장 만족을 느끼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진짜 오력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이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저것을 활용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신 축복, 보장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이미 주셨잖아요.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 가치 있지 하면서도 돈 앞에서 막 흔들리고 가치 있지 하면서도 내 몸 챙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가치 안에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봤자 몇 년입니까 그게? 100년이고 그런데 물론 유광수 목사님이나 주로 요즘 상임위원들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본인들의 수명을 자꾸 이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던데 별로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보고요. 분명 하나님 필요에 있을 만큼 분명히 내용에 따라 하나님 주시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 전체 발음대로 150년 간다 한들 영원에 비해서 150년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 막 넘어서고 하니까 그런데 부산에 막 또 서밋 237 관련된 일하러 지나러 갔다가 부산에 그 임마누엘 교회 밑에 이제 바닷가 길로 한번 가게 됐어요. 가다니까 동삼초등학교라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참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싹 도로로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뒷담과 교실 사이에서 제가 그때 엄청난 결전을 벌였던 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싸움을 한판 붙으려고 근데 그때 친구들과 몇 명인가 쉬는 시간에 뒤에 나가가지고 제가 막 격렬한 싸움을 한판 벌였던 그 장소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참 웃기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보니까요. 그게 벌써 30년 전. 저는 엊그제 같은데. 저는 엊그제 일같이 추억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3,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눈 감는 순간에 내 인생이 이렇겠구나.
그렇잖아요. 뭐 감히 좀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고 우리 삶이 가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잠깐이고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지금 잡히는 거, 지금 보이는 거, 이것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 죽으면 그거 붙잡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공 하나 흘러가면 공 잡아서 딴 거 오는 것도 뭐지 그것만 쫓아가는 것처럼 당장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영혼의 이 시간표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오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서 굳건히 서시고 이 축복을 이유 있게 누리셔야 돼요. 이유 있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닌 이상 굳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았을 때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잖아요. 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불과 같은 성령을 내리시고 그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사람들한테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지금 초대교회 중요한 사명자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들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미리 권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표에 맞게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성령 충만 주세요 했을 때 과연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막 충만했을 때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 성령이 충만한 가지고 현장 속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표에서 우리가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영역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력을 얘기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 땅에는 많은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 기술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근본이자 결론인 사상을 얘기해도 그렇고 철학을 얘기해도 그렇고요. 복음은 동떨어진 것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선다고 해서 이제 사상 철학을 다 내버리고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정복하는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복음적인 것을 파생시키죠. 흑암은 흑암적인 것을 파생시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파생되는 복음적인 것은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선하고 우월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복음적이에요. 무슨 말씀, 제 말씀하는 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복음적이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쩔 수 이랬든 저랬든 실패하든 노예가 됐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막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적인 것만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막 유태인식 교육, 유태인식 경제관, 유태인식 정치 이런 것들은 세상을 정복한다니까요. 남아있는 복음적인 찌꺼기 가지고도. 그런데 복음이 빠진 복음적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뿌리 내린다면 복음에서 뿌리 내린 복음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현장을 보고 지금 시대를 보고 또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단순하게 신비하게 생각해라, 무조건 복음으로 결론 내라, 하나님 뜻이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떤 내용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답이 사실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여러분들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혜들이 여러분들 회복되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체력이 또 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바울도 지금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본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겪었던 그 가지고 있던 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었던 뭐 두통이다, 뭐 가지고 있던 뭐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 눈의 가시라 해서 그런지 몰라, 눈병이다 이런 해석들, 아니면 바울이 막 가끔씩 뭐 일으키던 뭐 간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고 가장 선교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가장 시대적인 전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서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해결을 못 하고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본인도 3번 이상 내가 이것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오히려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신 복음의 강한 것이 나온 것이 증거가 되기 위한 것을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사실은 내 육체의 고통과 아픔, 연약함은 가장 내가 느끼는 그리고 가장 절실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남묘호랑개교로 가면 더 빨라요. 계속 그만, 진짜로 실제로 남묘호랑개교 가면 실제로 역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지금 막 센세이션하게 막 부흥되고 가장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는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말씀 집회하는 데는 아니고 뭐 하는 데죠? 절대적으로 뭐 하는 데입니까? 막 이거 있잖아요. 치고 막 넘어뜨리고 막 치유되고 막 갑자기 막 일어나 걷고 이런 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체력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셔야겠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이라고 생각되는 그 경제 해결자는 아니죠.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이 경제력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 있게 또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부분들. 그리고요,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참 웃기기도 하고 어리석은가 하면 우리 잘못하면 우리에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성공해서 내가 뭐 이런 사업들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일이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엄청 교만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여러분 사실은 진짜 소유자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기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진짜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소유자가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의 원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막 통화량을 만들 때 통화량을 막 얘기하고 나라에 뭐 보유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초 통화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사실 돈의 기원에서는 뭘로 가지고 하죠? 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금 가지고 지금 막 통화를 만들어내고 그게 신용경제가 되면서 지금 빵빵 지금 막 많이 부풀려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없는 걸 가지고도 이제 화폐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가상화폐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사실은 뭐 저도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시작과 그 논리들이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소유자를 모른 채 그냥 뻥튀기 하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고 경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제의 축복이 있었을 때 우리가 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선 진짜 경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현장과 시대에서 이 경제로 도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우리도 모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주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 있는 경제력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 안에서 만남의 축복, 지금 로마서 16장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 아는 인물들이 다 나오고 있고 뭐 골로새서 4장에도 두기고나 뭐 오네시모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특징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의 만남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묻지마 살인 막 이런 건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거 참 안타깝고 막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만남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만남들.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전보러 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거든요. 어떤 만남을 피해야 되고 어쩌게서 나타난 사람이 귀하고 막 이런 것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은 다른데 나한테 막 이런 거에 도움될 사람들 막 이런 내 건강을 챙겨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사명과 관련된 만남의 축복 그 인력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고요. 저는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제 인간성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 뭐 이렇게 경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부터 제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연연해하거나 중요시하거나 그런 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버지도 좀 비슷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많이 유광수 목사님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은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조금 저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굉장히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뭐 그런 비슷한 차원에 좀 저희도 집안에 좀 그런 성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뭐 사람들 가지고는 그렇게 막 별로 무정한 것도 아니고 좀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류영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진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부터 소중하게 생각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저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소중하고 너무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원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는데 그분들 기도도 나오고 지금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유치영 목사님, 우리 진낙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다민족교회가 그 중요한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저의 사명과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흐름 속에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 막 이런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그럼 끼리끼리 뭉쳐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냐 그 차원이 아니고요.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을 두고 그 지역마다 있는 그 사명자들 생각하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 흐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뭐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에 눈을 뜨고 현장을 회복한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지금도 어차피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진전들이 힘들었을 텐데요. 지금 유치영 목사님이나 귀한 만남을 주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에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됐었고요. 우리 진화천 장로님이나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또 다 중요하신데 이분들이 앞으로 3기업의 응답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될 일들의 증인이라는 것들이 너무 보여지고 또 그렇게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만남의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만남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하나님 주시는 가장 축복된 사명에 연결된 만남의 축복.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축복된 사명 속에서 만남의 축복. 내 배우자도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또 그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오력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적인 RUTC 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RUTC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입니다. 어떤 이정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언약들이 이제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정표가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자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나와 같은 이라면 좀 쑥스럽지만 부족한 나 같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와 진짜 축복을 발견하는 제자를 세우는 그 이정표로 주신 게 RUTC 운동인 것이죠. 다른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제일 RUTC를 막 2000년도 초에 주시면서 2016년, 17년 이때 제2 RUTC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를 예비시키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RUTC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제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그 응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겠고요. 그 RUTC 운동 속에서 치유와 서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뭐 과학은 발달하고 기술은 발달하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하지만 치유할 수 없는 아픔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아픔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또 저희들이 NGO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아예 뭐 제3세계나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예 그냥 근본적인 드러나는 아픔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죠. 저는 뭐 여러분 해외여행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형편도 좋아지고 뭐 놀거리 먹을거리 찾아서 굉장히 여행들이 막 해외여행이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쓰는 돈이 막 계속 좀 늘어가고 있던데 그 여행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행의 끝판왕이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행 좀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야 여행 좀 했냐 그래서 유럽 가봤냐 유럽도 좋고 막 야 나는 거기 못 가봤는데 물론 뭐 동남아 가까운 부터 시작해서 일본 뭐 중국 이런 데는 좀 기초 수준의 이게저 동남아 시작해서 그런 여행들을 많이 다니면서 여행 전문가들이 말하는 여행의 끝판왕이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보통 인도를 얘기해요. 인도를 얘기하면 인도는 여행하는 사람, 여행 고수들의 끝판이라고 막 해요. 왜냐면 그 배경을 제가 딱 보니까 뭐 인도가 막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뜻이 아니라 막 그전에는 막 먹거리 좋은 거 막 이렇게 좋은 경치 이런 걸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인도의 그 정신세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명상하고 이런 걸 따라서 그 안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오묘하고 심오한 그 세계를 겪는 게 그 세계를 겪어보고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게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상에 붙잡혀서 그 현장들이 만들어내는 그 심각한 문제들은 다 물론 요가라든지 힌두교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을 유린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신분에 딱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그 막 허드렛 일을 하고 막 가장 신분 낮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불만 없이 반란이 없이 그 사회가 지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고 그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다음 생에는 다시 태어나서 그냥 위로 올라간다는 그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말하면 환생하고 윤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념들이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만큼 무서운 고상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사단한테 속고 그만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잡혀있는, 그러니까 그런 우상과 저주, 재앙 앞에 대놓은 아픔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기술도 발달하지만 끊임없이 생기는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점점 더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가치가 사라져가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를 키워내는 후대를 키우는 서밋의 내용을 가지고 RTC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123 RTC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비됐던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을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인 성취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게 RTC 운동의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 이것이 지금 RTC 운동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 흐름 속에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뭐를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유 있는 이걸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 있는 이 이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회복하기 이전에 내 진짜 가치와 기준은 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한 세트를 주셨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기관을 홍보하거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우리 다민족 교회에서는 저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초대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현장마다 제가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축복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의 발견한 목표와 이정표와 표대는 단 한 가지였거든요. 진짜 제대로 선교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현장에서 말하자면 복음이 복음답게 현장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 그릇, 그것을 계속 생각해 왔고 그것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은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죠. 제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겠다, 큰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담겨진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왔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유청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고, 유청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내용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인데, 이 내용의 응답으로 세틀로 주신 것이 지금 서밋 237이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바누아투와 여러 가지 협약식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온, 그리고 지금까지 예비되어온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밋 237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선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밋 237은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가장 발판이 될 것이고, 이것을 RUTC 운동에 성취하는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를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미비하지만 이것이 막 이제 지금 막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선교대회부터 여러 가지를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 분명히 저기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산업을 움직이는 그 뭐랄까요, 움직임들이 다른 걸 저희 느껴요. 뭐 이번에 뭐 원리스 펀딩 바누아투 뭐 이렇게 초등학교 건립한다고 원리스 펀딩도 저희들이 막 진행하고 했잖아요. 뭐 저희들 뭐 준비 잘한 것도 없고, 이제는 서밋 237 통해서 내용 있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 틀만 가지고 막 했는데 움직임이 달라요. 일단 작년보다 막 두세 배 이상의 헌금이. 그리고 막 일단 또 그것만으로도 초등학교 건립하는 데는 모자란 부분도 많은데, 이미 여러 산업인들이 이걸 책임지겠다고 막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모이고 빨리 모인다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RUTC 운동이 시스템으로 여러분, 복음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도 힘든 건데요, 복음이 시스템으로 현장에 전달되는 건 진짜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현장에 말로 전달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시스템으로 현장에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한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대 초에 RUTC 운동 처음 시작하시고 10몇 년을 두고 지금 제2RUTC, 제113 RUTC 운동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말하자면 광야생활 40년 같이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그렇지만 이 뭐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선교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스를 위한 가장 발판이 되는 내용이자 구심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내용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렸던 제목이 전도자와 동역자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전도자는 누구십니까? 뭐 유광수 목사님도 있겠지만 또 가장 가깝게는 우리 유치영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유치영 목사님이 전도자로 서셨고, 여러분들도 전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장 거기에 귀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분의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인데요. 동력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쉰 에로고스라는 말로 이제 쓰여지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13번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12번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의 단어. 근데 쉰 에르고스, 이게 동역자의 축복, 함께 일한다 이 뜻인데요. 그 쉰 에르고스가 영어로 바뀌면서 바뀐 어원이 돼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예요. 시너지. 쉰 에르고스가 쉰에서 시 되고 에르고스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시 에너지처럼 해서 시너지가 쉰 에르고스에서, 동역자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금 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내용이 함께 돼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라, 뭐 힘내라가 아니라,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현장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응답으로 지금 나가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법인 서밋 237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몇 번 여러분들 앞에 메시지를 나눈 기회가 있었지만 뭘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하듯이 이 말씀드린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저의 성품도 뭐 유광수 목사님도 옛날에 뭐 이렇게 어릴 때 장사하러 가면서 이렇게 사세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다 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뭘 좀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해주세요. 부탁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부탁을 잘하는 스타일이었다면 가장 잘 활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유치영 목사님이었을 텐데 유치영 목사님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해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부탁 아니면 권면 아닌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서밋 237의 회원으로 그리고 후원자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뭐 동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후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정해서 후원하는 것에 아마 끝은 서밋 237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스게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시간표에서, 예전에 유치원 목사님과 제가 막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막 발안에, 기억에 남는 현장 중에 하나가 발안에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거기에 수원에 있는 몇 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외국인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그 교회를, 세 교회를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다락방 세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뭐 건물의 위해를 얻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모자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목사님과 거기서 그 귀한 현장을 보고 오면서 진짜 이런 현장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다락방에 전도자들이 30만 명이라는데 진짜 우리 제대로 된 발판 말하자면 NGO적인 것들 하나 만들어서 10,000명만 모여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 힘을 실제적인 일을 실어줄 건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진짜 우리 둘이니까 형님 우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형님 이제 목사님 우리 이런 거 한번 진짜 인도 받읍시다. 이런 발판을 만듭시다. 그런 현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언약적인 현장의 한을 가지고 인도 받아서 결과로 나온 것이 서밋 237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람만 모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상기업의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관련되고 증인으로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밋 237은 단순히 뭐 금액에 뭐 구애받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들 서밋 237은 앞으로 IT팀과 더불어 굉장히 실제적인 선교 사역과 현장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밋 237의 모든 활동들이 앞으로 선교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누아투는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움직이는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 전문 사역이나 많은 현장에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언제까지 우리가 막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많은 현장을 살려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일에 서밋 237이 지금 중요한 전략과 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밋 237의 후원 회원이 아니라 참여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꼭 거기에 매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지금 실무진이나 이 팀들은 2시 37분 11시 37분 23시 7분에 나름대로 알람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낮 2시 37분 237 그리고 낮에 못했을 때는 23시 7분 또 237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틀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낮 2시 37분을 해놓으니까 한참 바쁠 때 계속 울려가지고 제가 지금 꺼놓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실제로 이 기도와 이 흐름 속에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서밋 237이 만들어가는 많은 응답 속에 여러분들은 실제 증인으로 서셔야 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 권면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밋 237에 앞으로 회원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많은 벌어지는 일들에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는 증인으로 정말 동력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현장에 보이고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정말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와 선언교 사명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에 영안을 뜨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안을 뜨고 이 흐름을 봐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이 일에 가장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자로 서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자들을 예비하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 성취될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중요한 사명 때문에 정말 이유 있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가장 축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